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출발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사울 왕에게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질 때가 제법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조건들을 아마 섬세하게 배려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든 일단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고려하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하나님도 외모를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기고 풍채가 뛰어난 건강한 젊은이였습니다. 특히 키를 비롯해서 그의 덩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바랄 때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왕을 사무엘에게 바랬었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전쟁 중에 그가 앞장서 나아가 싸워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좀 지켜줄 만한 믿음이 간다 라고 할 만한 건장한 풍채, 키,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는 언급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걸로 보아 사울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2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가장 잘생긴 얼굴에 190cm 그 정도 또 혹은 그 이상 되는 키와 몸매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남자였던 겁니다. 성경의 남자 중 외모 순위를 굳이 매겨보라고 한다면 저는 최고는 압살롬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이 사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누구로 뽑히십니까? 요셉? 다윗?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선포할 때에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의 눈에 띄는 외모보다 사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낮은 것은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 것은 교만이어서 문제가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것과 겸손은 언뜻 보면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통치 원칙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밝히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의 통치를 대리하기 위해 세움받은 위임 왕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의 왕권은 이 대를 이어서 계속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다. 사울 왕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인기에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즉,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쏠려 있던 겁니다. 왕의 영향력인 권력과 명예욕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맨 처음에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뭘로 대체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으로 대치되면 겸손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존감 낮은 것을 뭘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권력욕으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모자라던 것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왕권을 움켜쥐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권력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버리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전쟁, 헤렘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은 대충 싸워도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나쁜 계산을 하지요. 여러분, 이기는 전쟁만큼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멸전쟁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유능함을 보여주려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해오는 불순종으로 권력욕에 대한 집착을 나타냅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나타나버렸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그에게 쏠리는 관심을 질투해서 곧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인기와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왕권과 인기와 권력, 명예로 채우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권력의 최정점에서 누리는 인기와 권력과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최고의 남자로 인정받아야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져갑니다. 왜요?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니까요. 저걸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더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분노에 빠져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85명을 학살합니다. 엄청난 죄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제사장을 학살했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사울 왕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본질은 같기 때문에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서 같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짐짝 사이에 숨는 모습이 권력과 명예욕에 집착해가지고 죄를 짓는 모습보다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왕으로서의 자기 위신과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불순종했던 죄악들을 혹시 짓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기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에게 왕이라는 권력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 왕이라는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말씀에 불순종하며 왕이라는 권력에 집착하면 여러분, 왕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생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왕권의 유혹인 겁니다. 사울은 맨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때 번제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아주 심하게 꾸짖지요. 여러분, 그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분명하게 보았어야 합니다. 아,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엄정하게 바라보았으면 내가 어느 때 어떤 죄를 짓는지 죄의 패턴을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때 내 생각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하, 어디에서 내 생각을 카트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돌이킴이 있었으면 사울의 인생은 그 한 번 실수로 인해서 큰 교훈을 얻고 그 뒤에 인생은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향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나에게 내가 바라는 돈이 있고, 사울왕처럼요,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 능력을 인정해 준다면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왕이었죠. 예. 나에게 그만한 것들이 쥐어지면 정말 나는 갑질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킬까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과거에 누군가를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럴 수 있는 힘과 돈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나에게 힘과 돈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울과 같은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확대해 본다면 오히려 그때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로 바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하고 죄를 지은 그 순간이 여러분 혹시 떠오르신다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 까닭은 지금 그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복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충분해집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상황적 요소들 생각해 보실래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와
정치 일선에 있는 신하들과 이집트의 모든 상황적 요소들이 정교하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맞추어진 무대가 준비되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필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감옥에 갇힌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감히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바랄 때 지금 나의 상황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한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까지 복잡한 연결관계를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지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조건들이 정교하게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누가 뭘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응답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 왕국을 창건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에 하나님의 때가 맞아 들어가야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시간과 조건이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다시 절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는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만 경험되는 것일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거듭되는 어려움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죄의 성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어떤 위치에 다 도달하기까지 내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혹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곁의 관계들을 파괴하는 여러분 비극적인 상황들, 혹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내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 건 아니실까요? 마치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내가 지금 이상의 돈과 인정과 권력과 인기를 바라는 것이나 그것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낙심하며 절망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 이건요 지금밖에 보지 못하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해야 맞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상황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사랑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 10여 년의 세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는 중이셨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철저하게 돌보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한순간도 무관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있는 모든 상황은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나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요, 내가 상황에서 나 스스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자기를 높이고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이익과 손해를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얻었잖아요. 천하를 얻었어요. 하지만 자기 이익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즉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이익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목숨을 거둬가셨어요. 비교가 됩니까? 사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걷어가 버리셨다고요. 사울은 정말 얄팍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문제는 다윗을 죽이고 천천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생각, 즉 사울과 같은 생각은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울과 같은 생각을 할 때 사울을 들여다보세요. 사울은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현 상황에다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생각은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다윗만 제거하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만 죽이면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다윗만 죽이면 자기 왕권은 튼튼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의 생각이 정말 착각이라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사울의 전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이 침공해버려요. 블레셋이 침공해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걸 즉시 중단하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울 왕에게 블레셋이 침공하자요,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과 싸우다 죽었습니까? 사울은요, 자기의 왕권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존재를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침공해버렸어요. 현 상황 자체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다윗과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해버립니다. 어이없죠?
어이없습니다. 왕이 되어서 천하를 얻었지만 이렇게 어이없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의 왕권에 있었던 세월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윗을 죽이는 데 할애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왕이 죽었던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에게 집착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의 목숨을 걷어버리신 겁니다. 나는 여러분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이익의 전쟁에 끌어들여서 내 편을 삼고 싶은 마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이익을 챙겨주시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현실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바라봐야 될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때 참 많습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비로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방금 전까지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이었는지를 거기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그 이만한 떡대와 잘생긴 외모로 칼을 들고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다윗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결국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얻자고 예배와 감사와 기도와 사명을 내팽개쳤구나.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그 욕망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끝내는 내가 서 있는 바닥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시는구나. 나를 지탱하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는구나. 어떤 집사님은 자기 직장에서 자기와 문제가 있는 상사와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 상사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기에게 부당한 억압을 가했고 모함을 하고 해서 직장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막 복잡했어요, 문제가. 그 양반은요, 나름대로 상사에게 이렇게 대항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도 하면서요. 그러나 상사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이유 없이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하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이익과 손해를 뛰어넘어서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신대요.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먹고 그 상사를 딱 얼굴을 대하면은요, 자기가 마음먹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린대요. 너무나 밉대요. 너무나 보기 싫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사가 자기에게 잘못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문제가 더 악화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이 싫어졌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했던 것들이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지요. 예배도 싫어지고 기도도 싫어지고 결국 제가 이 이야기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싫어져가지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저를 붙잡고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는 계속 어디를 가나 피해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도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사님에게 암이 발생하자 그 상사와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상사가 아니라 암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 그 이유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나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하다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바랬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식은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에는 그분이 서 있던 즉 현 상황이 유지되는 한에서 있었던 그 문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암이 발생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현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처럼. 근데 암이 발생하자 이 문제를 포함한 현 상황 전체가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네요. 제가 그랬겠습니까? 집사님, 회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집사님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집사님은 마치 사울왕이 다윗에게만 집중해 있던 것처럼 그 문제에 빠져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액세서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게 네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문제라니까 라는 걸 이제 최후 통첩하시면서 집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이익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만스러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명령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이익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치명적인 한계가 뭐라고요?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현 상황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살면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나는 이익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만 죄 짓냐면서 혹은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변호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합리화시키거든요. 내가 이러는 거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라봐야 될 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 상황에서의 내 손해가 아니라고요. 내 인생 전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원망과 짜증을 내 것으로 품게 됩니다. 왜 나만 차별 대우하시냐고 하나님께 짜증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울 왕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저주로 받는 어리석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내가 얼마나 타인을 미워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잖아요. 저는 저의 더러운 죄를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더구나 그 죄악들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천박하고 비굴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것을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주시면 내가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듭나게 하신 지금의 모든 순간을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내 죄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힘듦을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모든 순간 나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 뭔가 내가 바라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신 은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경을 펼쳐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돈이 아니라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에 마지막 절 말씀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들,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죄인인지 올바로 깨닫고 죄와 싸우는 것에서 은혜 받은 삶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에서 이 제 욕심, 이걸 위해서 심지어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러고 있다가 주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이 상황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셨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요? 아니에요. 날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깨달아야 될 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두 번 다시 그런 고통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하시는 것을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내가 나를 챙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내가 내 욕심에 매달려 있다가 나의 생명을 빼앗기는 엄청난 상황, 나를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상황,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